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여기에 써져 있는 글을 보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넌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써져 있는 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며? 어떤 의미처럼 느껴지시나요? 칭찬하는 거,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번만 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진짜,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너 진짜 나쁜 짓 잘하는 것 같아. 다시요. 너 이번에 뒤에서 전교 1등 했다며? 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표현이 보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앞에 나와 있는, 숨겨져 있는 게 보이지 않고 그대로만 보면은 좋은 말인 것처럼 보여요. 어떤 문장이냐면요, 먼저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해요. 그의 조상이 했던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다. 칭찬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문장은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누군가가 한 것을 본받아서 행하는 것, 조상들보다 뛰어나게 하는 것, 정말 잘하고 뛰어난다, 잘했다라는 칭찬해주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정말 칭찬하는 의미인지, 과연 그러한지 오늘 말씀의 대상인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어지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열왕기상 12장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징계하였더라면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더 심한 것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함께 자라왔던 어린 사람들의 그런 조언을 받아서 아버지가 너희를 고되게 한 것보다 나는 너희를 더 심하게 하겠다, 강경책으로 나왔던 이런 르호보암인데요. 이렇게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백성들이 반발하여 한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버린 그런 큰 결과를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왕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을 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한 문학적인 기법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라고 하고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말로는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와 끝에가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말과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런 중요한 주제를 동시에 배치하고 가운데에서는 핵심을 전하는 그런 말인데요. 성도님들도 성경책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 말이 앞에 분명히 나왔는데 뒤에 읽다 보니까 앞에 나왔던 말이 똑같이 나온다 싶은 걸 발견하게 되면, 이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이 단락에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인 21절과 31절을 보면은 그 인클루지오가 어떻게 나오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지금 여기 있는 처음에 21절 말씀과 이제 31절 읽어볼 텐데요, 똑같은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 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반복되는 부분 찾으셨나요? 네, 바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인클루지오가 앞뒤에 주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둔다라고 했는데, 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 르호보암을 잘 설명하는 그런 문장일 뿐더러 르호보암의 앞길을 보여주는 복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던 어머니, 그 여자가 나아마라는 사람이 암몬 사람, 바로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잘 펼쳤어요. 자기의 그 나라를 굳건하기 위해서 적국을 만들지 않고 동맹국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배신하지 못하는 동맹국을 만들려고 했던 솔로몬의 인간적인 방법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혼인하면서 너의 딸을 나의 아내로 주어라, 너의 관계되어 있는 너의 공주를 나에게 주어라, 이런 식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혼인을 택하면서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첩으로 많이들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왕권은 강화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방 여인들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로 오게 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이방 신상과 이방 신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자였던 그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도 그 우상 숭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 여인의 아들, 아버지의 솔로몬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가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르호보암의 앞길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끼셨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한 모든 지파 가운데 특별하게 택하신 그 성읍이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두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역행되는 방법으로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르호보암이라는 한 개인의 일탈, 이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22절 보면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온 나라 전체로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악한 행위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죄로 번지게 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유명한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연예인을 우상화하고 아이돌화하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따라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 효과로 용어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악은 우리 한 사람의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문제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기 교회 다니는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말하는 그런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악을 행하되 아까 제가 읽었던 조상들, 모든 조상들보다 뛰어나게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 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이 말씀은 본문 첫 구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실패, 솔로몬의 잘못된 행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바로의 딸, 그 사람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즉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솔로몬의 사돈이 되는 나라, 동맹국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혼인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력한 왕권을 꿈꿨으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 왕비가 됨으로써 인간적인 시선으로서는 적대국이 아니라 동맹국이 되는 그런 외교적인 정말 큰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실제로 왕권 강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애굽이 동맹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단 5년 만에 애굽은 이 유다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금방패들을 모두 다 빼앗아가는, 침략하여 모든 것들을 약탈하게 되는 일들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노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득만을 위해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바라보며 유익을 취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큰 코 다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던 그 하와의 시선을 생각해 볼까요? 하와는 그것을 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들어져 있던 그 과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보다 내 눈에 바라보기에 좋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뱀이 안 죽어. 야, 안 죽어.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말한 거야. 타협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제공하니까 그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기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죄악, 그런 절망, 그런 절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이다 보니까 타협해야 되고 세상의 손을 잡아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진급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그런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이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금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실제적인 목적은 무언가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런 실용적인 의미가 아니라 금 방패,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로 솔로몬이 큰 부를 누리고 있었고 솔로몬이 화려한 업적을 누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왕의 권위를 대표하는 물건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 금 방패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새로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 노 방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조금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학자들의 의견들을 찾아보기 위해 주석책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 방패는 화려하긴 하지만 무르다라는 그런 실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노 방패는 정말 실용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근거하여서 화려한 솔로몬의 모습이 아닌 겸손하게 실용적으로 놋방패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놋의 색깔이 금과 비슷하다라는 그 점에 들어서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그 방패를 빼앗겼지만 여전히 화려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허세, 자신의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에 그 금과 비슷한 놋으로 방패를, 부는 없지만 다 뺏어가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화려해 보고 싶은 그런 르호보암의 욕심을 드러낸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옛날에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으면 난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고 백성들을 쥐어짤 만한 그런 왕이었다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서 착취하여 여전히 금방패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의 권위와 왕의 그런 높임을 받기 위한 생각만 있다라면 자신 백성들이 잘 살든 먹을 걸 먹든 신경 쓰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빼앗아서 금방패를 만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놋 방패를 만들게 된 것으로 비롯해 보아서 이 놋 방패는 르호보암의 조금은 겸손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에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28절 말씀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시위하는 자가 그 놋방패를 들고 따라갔다가
다시 성전에서 돌아올 때 시위소에다 그 방패를 놓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패는 시위하는 사람, 시위가 그 막 물러가라 이 시위가 아니라 호위하는, 경호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경호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 숙소에다가 그 방패를 두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 성전에서 나오면 다시 그 장소에 도로 놓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 놋방패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걸까요? 이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았냐면, 이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자신을 어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절 좀 보세요.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방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놋방패를 들고 다니는 절 좀 봐주시고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절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자신의 겸손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증명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은 제 그냥 헛된 상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지만, 말씀에는 근거, 그 근거는 성경 속에서 찾으면 더 바른 근거거든요. 제가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졌다, 스스로 겸손하여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놋방패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지은 자를 징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며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 너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이 사람을 나락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 내 말을 불순종해? 그럼 너 한번 큰 나의 심판을 받아봐 하고 자신의 말에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죄인의 멸망이 아니라 죄인의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나를 버려? 그럼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시지만, 이후에 이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나시는 그 노를 시삭의 손에 그대로 두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모두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방 민족, 예를 들어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헤렘,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늙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애를 베고 있던 사람이든 그들이 키우던 가축이든 뭐든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모두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노를 투여하실 때 아주 강력한 진노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금 구원하셔서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않으셨어요. 그저 약탈하는 것,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목적을 두시고 하나의 일을 더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셔요. 근데 그 목적이 나타납니다. 나를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시삭의 종이 되어, 애굽의 종이 되어 이 사람들이 벌받고 힘들고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섬겼어야 되는데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길로 지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돌이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벌받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쌤통이다, 너희들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만 똑같이 애통하고 계세요. 쟤네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쟤네들이 빨리 돌아오게 되면 내가 내렸던 그 벌을 빨리 거두고 내가 내 말을 정정해서 저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용서, 나의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가볍지 않아요. 무겁습니다. 죄가 가볍다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또 짓고 또 용서받으면 되지,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얕게 알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쁜 짓 다 하고 강도짓 했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낙원으로 데려가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죽기 직전에 믿고 구원받은 저 사람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여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금 당장 거두어 갈 수도 있고,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한다고 그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걷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책임,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 책망이다,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게 의도가 있다 느껴지실 때 너무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에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자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할 때 돌이켜주시는, 용서해주시는,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혼내는 거나, 그리고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한테 혼나서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왔지만 다시금 반등하여 올라갈 것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우습게 여기고 쉽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를 지었던 그 죄의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다를 시삭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나는 자유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사람과의 그런 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저질렀던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과 그런 죄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용서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가그 죄를 지었다라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붙잡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